오늘 제목은 믿음 기근을 만나다입니다. 제 이름이 믿음이어서 오늘 제가 기근을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는 항상 기근도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첩첩산중이라는 이 성어가 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하여 이 위기를 벗어났지만 이내 곧 다른 적부대를 만나 똑같은 어려움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하나 두 개가 아니라 겹겹이 쌓여 있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첩첩산중이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첩첩산중과 같은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을 두고 본다면 사춘기를 막 벗어나서 한숨 놓인다 싶으면 이제 고등학교를 두고 고민하게 되고, 또 고등학교 진학이 해결이 됐을 때는 이제 입시의 문제를 두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시를 대학교를 다 보내서 한숨 놓는다 싶으면 이제 또다시 취직의 문제가, 그리고 결혼의 문제가, 그리고 시집장가 다 보내놓으면 이제 한숨 놓는다 생각하면 이제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봐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의 인생에서도 겪는 첩첩산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서의 첩첩산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첩첩산중을 경험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어려움을 대표적으로 겪는 인물이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그에게 바로 자손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고, 또 다른 하나는 너와 너의 자녀를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세울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자손을 약속해 주실 때는 그저 너희에게 하나의 가문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별을 보며 셀 수 없는 밤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셀 수 없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기에는 그에게 너무나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자녀를 가질 수 없는, 후손을 가질 수 없는 불임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위하여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12장 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준비 시작.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에게 아주 특별한 계획이 있으니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에게 그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저 떠나라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의 가망도 없는 약속을, 그리고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그 여행을 떠날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해외여행을 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갈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행지는 정해진 거 없습니다. 그냥 가서 당일날 티켓 보고 그냥 여행지 정하려고 합니다 라고 만약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자녀를 해외에 보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적도 없이 장소도 없이 떠나는 여행, 그곳에 보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식으로 비교하기도 어렵겠지만, 그러나 예를 들자면 주식에서 어떠한 수치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이 이익을 얻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새로 상정한 기업에 아무런 정보도 없는 기업에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알지도 못하는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가 알지 못하는 곳이지만, 그리고 장소도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 짐을 쌌고 수백 킬로에 이르는 대여정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의 끝에 1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나도 주식을 할 거다라고 이 결론을 내리면 안 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니 그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삶의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마침내 그는 가나안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여정이 너무나 길고 때로는 지치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여정 속에서 이별의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고난과 역경이 너무나 힘들어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며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동시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참여된 자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이 아니라 이 선서인 것이죠. 그렇게 그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때로는 이 죄의 습성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당면한 여러 상황에 의하여 때로는 우리가 버리지 못한 우리의 죄의 습관으로 인하여 낭망한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흔들릴지라도, 또는 죄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그 대가를 치름으로 흔들리게 될지라도, 또는 아브라함과 같이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혹은 자녀로 인한 아픔을 경험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이 흔들리게 될지라도,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견고히 붙잡아주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의 고통, 삶의 문제들이 당면할 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필립 얀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썼던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라는 책을 보면, 그 책의 페이지 11에서 12페이지를 보면 필립 얀시 목사님이 본인이 태어난 지 채 둘이 되기 전에 겪었던 일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첫돌이 되기 전에 아버지는 온몸이 붓는 폴리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 그래서 목 아래로 전부 마비된 채 항상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호흡 보조기에 의지해 간신히 숨을 쉬며 누워 있었다. 어머니는 당시 3살 된 형과 나를 격리병동의 창가에 데려가서 우리를 들어올려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해주었다. 아버지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 위하여 준비하던 중에 병에 걸렸던 것이다. 릴레이 기도로 연결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버지의 치유를 두고 부르짖었다. 그들은 미래의 밝은 사역을 눈앞에 두고 기대감으로 가슴이 부푼 젊은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아버지가 꼭 회복될 거라 굳게 믿기에 본인의 동의를 얻어 호흡 보조기를 뗐다. 그리고 2주가 채 안 되어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나는 아버지 없이 성장했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응답하지 못한 기도는 먹구름처럼 늘 내 머리 위에 맴돌았다. 우리가 필립 얀시 목사님과 같이 믿음으로 문제를 직면하며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우린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실제로 부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면한 문제에 있어서 부재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느낌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도 말하고 혹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라고도 우리는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 역시 필립 얀시 목사님이 느꼈던 동일한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에 빠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빠진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겪은 상황은 무엇이었고 그 일로 인하여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일 끝에 그가 무엇을 목격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단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믿음의 땅은
그 믿음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 12장 6절을 통해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2장 6절입니다. 1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밟은 뒤에 그가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엔 이미 주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위기들마다 믿음의 결단을 내렸고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정말 어렵게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에는 이미 임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좋은 집을 살펴보고 그 집을 사기로 마음을 먹고 그리고 나온 매물을 계약하고 이삿날 억대의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그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 집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밥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네 집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 사실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충분히 시험에 빠지게 할 만한 상황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렸는데 그 결과가 기대와 다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곳이 너의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기다리라 라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제단을 쌓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믿음으로 그 땅을 떠두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믿음의 선택 속에 그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지만 또 다른 폭풍이 그의 인생에 찾아온 것을 우리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그에게 찾아온 두 번째 폭풍은 바로 기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근이라는 것은 흉년으로 먹을 것이 양식이 모자란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 모자란 것이 아니라 굶주리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심히 모자란 것을 표현할 때 기근이다라고 보통 사용합니다. 10절은 그 기근에 대하여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이 극심한 기근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행보에 대하여 믿음이 없어서 내려갔고 그래서 그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인하여 애굽 왕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그의 믿음과 상관이 있는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 결단한 것으로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몇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기자는 애굽으로 간 이유를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려간 이유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서 내려갔다라고 쓴 것이 아니라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거류하다는 표현입니다. 이 사전을 찾아보면 다른 나라나 타향에 잠시 머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절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정착하기 위하여 내려간 것이 아니라 잠시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 갔다라고 거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것이 잘못이라면 아브라함은 이 일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으로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을 책망받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보면 하람, 세겜, 베델, 남방, 애굽으로 이동 경로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로는 후에 그의 손주가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하여 하란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경로와 같습니다. 성경에는 하란에서 돌아올 때 야복강, 즉 세겜에서 형을 만나고 그곳에서 디나의 강간 사건을 경험하고 야곱은 다시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야곱은 베델에 제단을 쌓고 헤브론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 헤브론이 바로 남방 네게부에 속한 곳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기 위해 다시금 애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이동 경로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하람, 세겜, 베델, 네게부, 애굽의 이동 경로를 그의 인생에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야곱의 이동 경로를 가리켜서 이것은 하나님의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만을 두고서는 그것이 믿음이 없어 내려간 거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결단 속에 내린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반복된 고난 속에서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걱정이 싹트게 되었고 그 걱정으로 인하여 그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 그는 자신의 아내를 두고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신의 아내를 두고 걱정을 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로 인하여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 꾀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실제 내 사촌 누이이니 우리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니 우리가 그렇게 말하자라고 합리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무엇이 주어지게 되나요? 어느 순간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의 손에는 자신의 아내의 지참금이 주어져 있고 아내는 왕에게 첫날밤을 보내기 위하여 시집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이 문제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으로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선택해야 될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었을 때, 아내를 볼 때마다, 아름다운 아내를 두고 걱정하게 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됐을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애굽 사람과 바로의 신하들에게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당신의 옆에 있는 아름다운 아내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마다 나의 아내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된 고난과 실망 그리고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계속 언급된 것처럼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아내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통해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통해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내도 아브라함이 여러 아내를 거느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아내들 중에서도 바로 사라를 통해 내가 너의 후손을 이어가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후에 사라가 자식이 계속 없자 자신의 자신의 종을 들여보내고 그로 하여금 이스마엘을 가지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 낳는 자식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물려주겠다라고 하나님은 강조했던 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애굽 왕에게 시집 보내는 것은 단순히 아내를 잃어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아내를 통해 주어질 가나안 땅과 그리고 수많은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까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 가운데 걱정을 가지게 되었고 그 걱정을 한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즉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을 따라왔다가 작은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치고 아브라함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거짓말인 것인가? 하나님은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인가? 신난하며 복잡한 상황에 처해지게 될 때 17절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기록하면서 그가 모든 것을 잃고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황에 개입하셔서 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시금 원위치 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손에 받았던 애굽 왕에 받았던 모든 재물을 거머쥔 채 자신의 아내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도 잃어버리지 않은 채 머리에 한 끗도 다치지 않은 채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경험들로 인하여 계속되는 믿음의 선택과 그 믿음의 결단 속에 다가오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갔었던 것이죠. 본문을 가장 먼저 접한 것은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담대히 출애굽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택에서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결단, 홍해의 사건, 그리고 3개월 뒤에 시내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목격하면서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결단 뒤에 다가온 것은 기대와는 다른 고난이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반복된 믿음의 결단, 고난, 다시 다가오는 시험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가지게 하였고 그 두려움은 그들에게
걱정과 잘못된 선택을 내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선택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하게 하는 위험에 처해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반복된 믿음의 결단과 고난, 그리고 실망, 두려움과 약속의 상실 속에서 그 막바지마다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셨던 것은 바로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었던,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하나님이 그 절벽 끝에서 번번이 그들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결단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에 기근은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본문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혹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그 과정들 속에서 매 순간마다 믿음의 결단을 가지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마 대표적인 게 요시야 왕일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 속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고 그 말씀을 들으며 어린 요시야 왕은 옷을 찢으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로 향하여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같이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 성전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그리고 애굽을 향하여 우리가 너희들을 섬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독립하여 살아갈 것이다 라고 선언하며 그들과 전쟁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시야 왕의 믿음의 결단 속에 엄청난 많은 기대들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어떻게 죽게 됩니까?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애굽과 전쟁하러 가는 과정 속에서, 애굽의 전쟁 속에서 전사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실망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을 느꼈던 부재를, 하나님의 부재를 그들은 그때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도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재 속에 하나님은 실제 부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곳, 그들이 바라보지 못한 곳에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두려움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고 무너진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겠죠. 하나님, 지금까지 응답하지 않고 무엇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새벽 예배에, 새벽에 부르짖은 가운데 귀뜸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어떤 이는 하나님을 탓하고, 그래서 어떤 이는 신앙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직면해야 될 현실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기근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왜 이 현실을 직면해야 되냐면,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베트남 전쟁에서 폭격기를 조종했던 조종사였는데 이 격추를 당해서 하노이 힐턴 포로 수용소에 7년을 머물렀었던 미국 최고위 장교였습니다. 그는 7년 중에 4년을 이 사방 1m, 2m도 되지 않는 곳에서 독방에서 보내야 했는데 20차례의 고문, 그리고 홍보 영상에 나가지 않기 위해서 고의로 자해하면서 그들은 버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위해서 정교하게 통신 암호를 만들어 그들에게 너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활을 격려하며 마지막 해방의 그때까지 기다리게 했었던 사람입니다. 후에 이 훈장을 받았던 사람이죠.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것은 이 희망 고문을 이번 성탄절이 다가오면 포기해야 될 것이, 이번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가 풀려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희망을 가졌던, 단기의 희망을 가졌던 사람은 대부분 자살하거나 고문에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풀려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이 전쟁이 맞춰지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자유롭게 될 거야. 그 궁극적인 희망을 가진 사람들만 그 포롱수요소에서 버텨났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현실을 직시하고 궁극적인 희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해야 될 신앙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가는 걸음에 우리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걷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직시할 때에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